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망연자실해 있는 이 야곱, 너무나 큰 일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마을에 갔을 때에 그 동네의 주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서 내게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수치를 안고 야곱은 그의 식구들과 같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베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 우리 인생의 베델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요, 가식적으로 나올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장할 필요 없어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10절,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야곱 같구나. 너의 자식들이 콩 예비가 자식을 닮듯이, 자식이 예비를 닮죠. 자식이 예비를 닮듯이 네 자식들이 꼭 너처럼 야곱 같구나. 그 의미예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의미가 그것입니다. 너의 지금 삶의 모습이, 너의 가족의 모습이 야곱 같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처럼 바꿔갈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의 모습이 형편이 없고, 지금은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들을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너의 허리에서 누가 나와요?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요, 이런 지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들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할 거야. 너의 부서진 허리, 너의 꺾여진 허리, 지금은 부끄럽지만 수치스러운 밖에 없지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오.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하셨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요, 이제 야곱의 삶에는 불행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16절 이하의 쭉 내용이 전혀 그거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는 좋은 일만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그냥 연속에 터져요.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가
일어나면 그것을 주체하기도 전에 또 터지는 거예요. 여기를 막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 또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8절을 먼저 보실랍니까? 8절에 보시면 베델을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유모 드보라가 누구냐면 엄마 리브가,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밧단 아람을 떠나서 신랑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올 때에 그때에 리브가와 함께 왔던 유모입니다. 이 유모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봤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태어난 후에는 마치 이모 할머니처럼 야곱을 챙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소식을 떨어져 있는 야곱에게 알려야 하니까 어머니가 이 유모를 야곱에게 보낸 거예요. 엄마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야곱은요,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와 있는 유모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렸겠어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엄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얼마나 슬픔이 됐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8절에 유모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장례의 장소가 상수리 나무가였는데 알론 박굿이라고 불렀어요. 이 뜻은 밑에 보시면 각주가 나와 있죠. 통곡함의 상수리 나무. 너무 슬펐던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모 할머니 역할을 했던 이 유모의 죽음이 야곱에게는요 너무너무 슬픔이 됐어요. 엄마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16절 라헬이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헬은요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내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무려 14년의 시간을 무임금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해서 라헬을 얻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이 라헬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오늘날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노상에서 만삭이었어요.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의료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바닥이니까. 거기에서 이 만삭된 몸으로 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출혈을 심하게 하고 라헬이 죽어가는 거죠.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옆에서 돌봐주는 산파가 위로하게 해서 아들이네요 하는데 죽어가는 라헬에게 그것이 더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베노니 한 거예요. 본문 말씀에 18절이죠.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베논이. 이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 자식이, 이 핏덩어리가 애미 없이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엄마 없이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 베노니가 나중에 베냐민인데 12번째거든요. 이복 형님들이 11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배 다른 형님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엄마 없이 시달리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야 할 걸 생각하니까 라헬인 엄마가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베노니 하면서 슬퍼하며 숨이
넘어갈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벤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보, 아니야. 내가 이 아이를 벤야민처럼 키울 거야. 벤야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보, 내가 이 아이를 힘 있는 아이,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내가 키울 거야.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여기에 지금 결혼을 앞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랑하는 분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한 번쯤은 이런 말 하실 거예요. 여보,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다가 뭐라 그래요? 한날 한시에 같이 천국 가자. 야곱하고 라헬은 그런 사이였어요. 야곱하고 라헬은 그런 사이였는데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날 때 야곱의 마음에 아직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또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이를 장사를 지내고요. 사별의 슬픔을 아직 채 추스르기도 전에 장남인 르우벤이 대형 사고를 칩니다. 끔찍한 사고를 쳐요.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장남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좀 투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특세를 하면서 자꾸 이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빨은 짐승이 이빨이지. 좋은 말 치아도 있고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런 말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인간이요, 타락하면 짐승입니다. 타락한 인간 짐승이에요. 겉만 인간이죠. 남자는요 늑대예요. 여자는요 여우예요. 우리는 늑대와 여우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친모는 아니잖아요. 친모는 아니지만 질서상 어머니 뻘이잖아요. 어머니 뻘인데 동침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신이 뭐가 돼요? 그 집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 이별의 슬픔을 다 가누기도 전에 장남인 르우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자살을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끝부분까지 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자살을 안 하는 게, 우리나라가 OECD 자살이 1위라는 거 아시죠? 이 지경에서 그 수치심에 그 충격에 살고 싶겠냐고요.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자살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곱의 이수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런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있어요. 아주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2이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사고 뭉치들이에요. 여기서 빵 터지고 저기서 빵 터지고 뭐 막을 새가 없어요. 하나 막으면 막기도 전에 또 터지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이 12이나 됐어요. 그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야곱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주위에서 계속 터지는데요. 우리 같으면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야곱이요, 잠잠합니다. 22절 끝에 보시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들었더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요. 묵묵히. 디나의 사건 때에도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감정을, 어떻게 그 분노를 잠잠할 수 있었을까? 야곱은 묵묵히 발걸음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헤브론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갑니다. 27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출생지, 네 할아버지가 묻힌 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거든요. 야곱은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묵묵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헤브론을 향해서 갑니다. 인생의 기쁜 일, 즐거운 일은 잠깐이고 슬픈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것이 우리 삶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지요. 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아침에 저녁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자식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저 자식은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12이 되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월 속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이라고요. 21절 전까지는 야곱이라고 기록이 됐죠. 그런데 21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기 시작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해요. 그 사이에 르우벤의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로운 존재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가정을 그와 같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시 있다가 떠납니다.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시적입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떠나가요. 슬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한시적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부모 형제가 떠나가고
아내가 떠나가고 남편이 떠나가고 자식들이 그런 사고를 치는 순간에도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과 끝까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괴롭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도 자살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 너무 죽고 싶고 뛰어들고 싶고 정말 또 뛰어들고 싶고 할 때에도 믿음의 선배인 야곱을 보세요. 끝까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야곱처럼 믿음의 여정을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완성은 나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일생 그의 걸어간 삶의 족적을 통해서 오늘 나의 현실을 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수치심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야곱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